자, 우리 박수 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용납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고 미워했고 원망했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송하기보다 교만한 말을 했고 상처 입히는 말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소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수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시간과 장소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 한 주에도 습관처럼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했을 저희들이지만 부족하였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을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양육 훈련과 전도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계획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래 위에 지어지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아프지 않도록 하루빨리 치유케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이영복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그 원함이 뭘까요? 부모님들의 원함, 부모님들의 원하심, 부모님들의 원함이 뭘까? 부모님들의 원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영범의 원함, 이영범 목사의 원함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빠 이영범의 원함이 뭐냐? 아버지로서의 원함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원함이 뭘까요? 부모의 원함은 그냥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원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이 할머니들,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에게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90%,
사실은 거의 100%가 자녀들의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저는 신방 전에 미리 기도 제목지를 다 나눠드려요. 구역장님들에게 기도 제목지를 다 나눠주셔서 제가 신방할 때 신방상에 기도 제목지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보면 10개를 적던 5개를 적던 3개를 적던 몇 개를 적던 상관없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적어도 90% 이상. 그래서 뭐 권사님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집사님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해야 그제서야 뭐 한 가지, 뭐 건강,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내셔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원함,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은 사실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심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 받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원하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역시 복이에요. 복.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사랑스러워요. 뭐 선물을 갖다 안긴다? 이건 부담이에요. 사실 뭐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어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어려요. 저희 아이들도 어려요.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다 준다? 그럼 이거 누구 돈으로 사다 준 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 또 용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건 뭐죠?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흡족하게 보시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풀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하셨다가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과 묻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묻에 풀과 나무와 푸른 채소들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살아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 물속의 물고기들이 그렇게 생겨났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역시 그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 그 활용점정, 그 마침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실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이 땅의 현실,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지지 않았냐면 해는 여전히 낮을 주관하고 있어요. 달과 별은 여전히 밤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여전히 새가 날고 있어요. 물고기는 여전히 물속을 다니고 있어요. 들의 짐승들은 여전히 들을 다니고 있어요. 꽃과 풀과 나무들은 여전히 그렇게 꽃을 피우고 나뭇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조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왜 따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나의 교만함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불순종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그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뭐 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땅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나의 교만, 내 자랑,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결과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더 이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불쾌하실까?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불편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세상을 보실 때,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를 보실 때 불편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불쾌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했던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사람의 죄가 관영해져서, 사람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만함을 그 위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도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부모지만 자녀들이 미울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에도 너무 미운 거예요. 요즘엔 미운 7살이라고 안 하죠. 미운 4살, 때리고 싶은 7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3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7살과 4살이 한 해에 같이 있었어요. 미운 4살과 때리고 싶은 7살이 한 해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도와 인내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7살일 때 우리 동생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미운 7살이라서 그래. 미운 7살이라서 그래.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미운 짓을 해서 밉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운 7살이라서 그래 라는 말과 함께 그 미운 감정을 털어버리고 인내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7살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7살이라서 미워, 꼴보기 싫어 이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자체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래도 용납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떡하겠나.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미운 7살이라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에 엇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 축복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는 전도사 때 아닙니까? 그때 전도사 때는 언제 목사 될까 이게 까마득했어요. 과연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신대원을 졸업할 수 있을까? 과연 강도사가 될 수 있을까? 목사고시를 패스할 수 있을까? 까마득한 먼 미래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축도를 하게 될 텐데 축도를 대부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그 축복 기도를 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출출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주일이라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만은 출출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점심에 뭐 먹고 싶다. 아, 배고픈데 뭐 먹고 싶다. 근데 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메뉴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존슨탕 부대찌개를 먹게 되는데 부대찌개 먹고 싶었으면 좋지만 딴 거 먹고 뭐 치킨이 먹고 싶었다 그러면 실망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은 뭐 먹고 싶다 할 때 부부가 다르면 또 자녀들이 다르면 그 원함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먹고 싶은지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원함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100% 실제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원하시니까 빛이 있었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원함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실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이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복은 살아있는 동안에 느낄 수 없는 복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어야 갈 천국을 사모하고 상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어떤 복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맛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렇겠구나.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완전히 평안한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에 놀랬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뭔가에 놀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자녀를 세워놓고
부모가 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를 올려다보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보다 더 낮은 자세가 돼서 아이를 올려보고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낮아지셔야 돼요. 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나보다 하나님은 더 낮고 천하게 오셔야만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핍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보다 더 낮게 오셔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항상 충만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평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렇게 100% 느껴지지 않을까? 왜 평강이 깨어질 수도 있을까? 왜 은혜가 결핍될 때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지키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앞에 23절과 제일 마지막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23절과 27절의 요약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이것이 요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렇게 줄을 그어놔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결핍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나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키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집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집중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집중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 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참관 수업을 했어요. 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반 아이들 30명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봤을까?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많은 아이들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잘 따라하고 있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뭡니까?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은 자녀가 복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가정에 부족한 것 없도록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점심 식사 후에 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수요 예배 설교차 이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이제 실황으로 이제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으로는 열리지 않고요. 서울시민교회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신중평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직장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